자, 네, 오늘 보니까 새로운 친구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강나래 랜던트 친구들이라든지 나래를 닮아서 다들 예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축하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소식 들으셨죠? 우리 준수하고 다원이가 기도대회에 나가셔가지고 제가 뭐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라 칼춤이라 말하는데 너무너무 뭡니까? 건보입니까? 네, 너무 멋있습니다. 저는 없는 말이 아니고 빈말이 아니고 우리 박수 한번 축하 박수 한번.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다음에는 뭐 올림픽에 나오든지 아시안 게임에 나오든지 우리가 직접 가가지고 응원하고 또 전국대 우승을 금상 받고 왔는데요.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지도자 서울의 등장인데요.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대 살릴 지도자입니다. 네, 오늘 등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난주 본단의 말씀에서는요, 오늘 덕진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교와 복음, 별 차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만큼 큰 차이입니다. 우리 제가 보니까 애플 기어 보는 거 뭐라 그럽니까? 그 콩나물 에어팟이라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엄청 싸게 팔더라고. 모양도 똑같고 애플 적혀 있고. 근데 사람들이 거기다가 댓글에다가 막 욕을 막 적어놓고 뭐 비추 뭡니까? 추천 받는 말이죠. 비추 막 알고 보니까 짝퉁이라는 게 짝퉁. 복음은 진짜지만 종교는 비슷해 보이는데 짝퉁이. 그거 돈 주고 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고생하죠. 나중에 돼가지고 빨리 한 달도 안 됐는데, 한 달은 뭡니까? 3일도 안 됐는데 고장나고. 정의서 랜던트 금요일날 어린이집에서 카트 있죠, 카트. 애기용 카트 들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막 붙어 잘 때도 끼고 자고 막 붙어. 근데 중국서 1,000원짜리 카트인가 하루 정의서가 폭력적인지 카트가 약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루 만에 금요일 가자는데 어제 저녁에 보니까 막 박사가 있어가지고 그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뾰족뾰족 해가지고 애기 경서가 또 찔릴까봐 제가 엄마한테 이서 있을 때 버리면 큰일 나니까 이서 잘 때 몰래 쓰레기통에 저기 갖다 버리고 오라 이랬는데 진짜와 가짜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죠. 이 요한이란 말은 세례 요한 말하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예비한 사람이죠. 우리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겠죠. 근데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보내서 좀 한번 물어보고 와라. 당신이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뭐 말입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오실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오실 것을 기다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게 아니라 뭐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많은 맹인이라는 말은 눈 안 보이는 사람이죠.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치유하는 이게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의사 할 수 있습니까? 정치인이 할 수 있습니까? 능력 있는 똑똑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만 또 하나님의 아들이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본 것을 보고 들은 것을 세례 요한한테 말해라. 내가 그리스도다 말한 게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을 말해라. 우리 보라색으로 된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23절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실족한다는 마음이 이렇게 상처받는다 이 말. 나를 위해서 상처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구약 시대에도 우리 지금 구약 말씀에서 보고 있죠. 예수님이 오신 것을 붙잡은 사람은 성공했죠. 신약 시대도 예수님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은 성공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오시고 막바로는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마. 너 말하면 사형이야. 중세 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약하시고 성인 성모 알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근데 성모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비슷하게 예수님이 성자니까 성인 베드로 제자들뿐만 아니고 토마스 성 무슨 많죠? 성물 이런 잘못된 걸로 그리스도를 약하시고요. 지금은 수많은 우상 종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지금 말하지 말라 했다가 말은 해도 약하시겠다. 지금 완전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하나님 필요 없다. 복음 필요 없다. 뻔하죠? 이 흐름을 알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종교와 복음 비슷하지만 전혀 다르다. 능력과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게 답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사실. 우리가 일어나는 결과만 보고 해석하는 교권과 진리 힘이 있다고 답이 아니다.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가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붙잡아야 됩니다. 나와 부대가 승리하는 것은 777로 강인부터 체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붙잡으면 유일성이 나오게 된다. 지난주 강단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6월 학원 복마 메시지인데요. 우리 여리고 작전 전무후무 안악산지 사사시대 사무엘. 그래서 우리 오랜만에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창세기 네 사건 네 인물 뭡니까? 네 사건 예, 창조 타락 그 다음 창세기 6장 방주 홍수 사건 11장 바벨탑 사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네 사건이라고 했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인물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사건 네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흐름을 주셨고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으로 피계, 이파, 악, 도금의 흑장 10가지 재앙인데 10가지 재앙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가지 재앙으로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만 해결되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이 후대들이 어른들은 다 죽지. 백런트들이 요단도 건너고요. 요단강도 건너고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언약궤 가는 곳에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여리고성도 언약궤 따라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이 어마어마한 성이 무너졌다고 했죠. 예배대에 있는 제자 라합도 만나고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죽었는데 누구는 살았어요? 라합만 산 게 아니라 라합과 그 가족들이 다 살아났죠. 그뿐만 아니라 이 라합을 통해서 다윗 왕이 오게 되는 조상이 되어지고 할머니죠. 고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 또 결국에는 다윗 왕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아이성 같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연합군들이 5그리 연합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진 적도 있었지만 전무후무 어떤 일이 태양과 달이 멈추고 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적을 완전히 무찌르는 어마어마한 일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뭐가 있다고요? 나의 산지가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특별히 중고, 중 1, 2, 3, 고 1, 2, 3 렘넌트들인데 학업을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세계의 복음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산지를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세계 복음화를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새로운 친구들 소원이 뭔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지난주에는 12명의 사사가 있었지만 14명의 사사가 있었지만 세 사사에 나왔었죠. 누가 나왔습니까? 기드온 어마어마한 장군이었죠. 여룻바알이라는 바알을 박살낸 용사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 그런데 이 기드온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잘 됐는데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이 완전 이스라엘의 흑역사. 흑역사 여러분 알죠? 여러분들이 참 준서하고 다원이가 지금 상 받고 왔다 그러면 역사 어마어마한 엄청 큰 역사를 이루었던 흑역사 이건 뭐 말입니까? 예를 들 게 없어서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때 흑역사가 있습니다. 2학년 때
화장실 넘어가고 싶은데 선생님한테 화장실 가고 싶습니다 말을 못하고 그래가지고 오줌을 앉은 자리에서 싸가지고 집에 가서 와요. 집에 가는 길에 다행히 집에 가기 얼마 전이었나요. 흑역사. 기도원의 아들이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킨 사사의 아들이 내가 자칭 이스라엘의 왕이다. 사울왕 생기기 전에 내가 왕이다. 아비멜렉이 내가 왕이다. 기도원이 자기 용사니까 어마어마한 자손들을 남겼어요. 결혼을 여러 명 많이 했나봐요. 아들이 70명이 되는데 자기 형제들 왜 자기한테 위협이 될까? 자기를 물리치고 왕이 될까? 자기 형제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다. 그거였어요. 그리고 여사사도 있었죠. 데보라. 그리고 그를 돕는 바락 장군도 있었고 또 이 쳐들어온 적군을 누가 죽였습니까? 바락 장군도 죽인 게 아니고 데보라가 죽인 것도 아니고 야엘 여인이라는 힘없어 보이는 여인의 손에 정 맞아가지고 죽어버린. 그래서 우리가 말씀 흐름 가운데 세계복음의 팀의 응답을 받아가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근데 또 데보라 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후시 죽으니까 또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데보라 죽으니까 또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아주 힘이 센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맨손으로 사자 입을 찢어 죽이는 삼손. 우리가 힘센 사람 지금도 뭐 삼손이라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블레셋을 무찌른 이 사람이 또 이 사람도 나신이 됐는데 나신은 구별된 사람이죠. 구별되지 않는 여러 행동들을 하다가 결국에는 머리가 잘려가지고 힘의 원천인 머리가 잘리니까 아무 힘이 없이 블레셋에 두 눈 뽑히고 죽음당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반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인생도 반복되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살이죠? 15세, 13세부터 19세까지인데 여러분들 랩런트 앞으로 산 날보다 살 날이 3배, 4배, 5배 앞으로 뭐 120살, 150살 살랑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살 날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앞으로 인생에 실패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먹은 대로 다 되어 그러면 좋겠지만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실수는 있어도 실패는 없다. 우리 랩런트들이 좀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사 시대 봤죠? 실수하고 반복하고 또 언약 붙잡고 회복되어줘. 실수하고 또 재앙 저주당하고 언약 붙잡고 회복하고. 그래 어떻게 보면은 이 사사 시대가 우리 인생을 대변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너무 잘나가지고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아브라함도 실수 많이 했죠. 실수 한 번도 안 하고 믿음의 조상처럼 믿음의 사람처럼 나가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원장님 말씀을 나왔습니다. 그러다 여러 번의 어려움을 통하다가 이제 결국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람을 한 명 보내주셨습니다. 누굽니까? 오늘 지도자 사무엘입니다. 언약 없는 이 재앙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분인나처럼 아들을 주세요. 누굽니까? 한나라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같이 살고 있는 분인나라는 여자는 아들이 있는데 자기는 아들이 없어요. 이 시대 지금은 뭐 캥거루족이 아니고 무슨 종입니까? 애 안 낳고 사는 족? 딩크. 우리 나라의 친구들이 또 이게 똑똑한 것 같습니다. 언니 오빠들 분발하시는 것이 딩크족. 네? 요즘은 뭐 일부러 결혼할 수도 있고 애기 낳을 수도 있는데 우리 애기 낳지 말고 우리 남편하고 아내하고 행복하게 머리가 흰머리 될 때까지 파뿌리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자. 딩크족. 근데 이 시대에는 아기를 못 낳는다. 특별히 남자아이를 못 낳는다. 그러면 쓸모없는 사람처럼 완전 애기 못 낳는다 그러면 쓸모없는 여자죠.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죠. 애기 못 낳으면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게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는 영적으로 애기를 못 낳는다 그러면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 좀 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까? 안 해주셨을까요? 여러분들도 다 소원 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 롯데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세계 최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다 들으시면 우리 전부 다 세계 최고 부자 되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안 들어주십니다. 어느 날 한나가 깨달았어요. 내가 아들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누가 없구나? 뭐냐 그 잡은 나실이 없구나. 랩넌트가 없구나. 제대로 된 오늘 제목처럼 지도자가 없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구별된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랩넌트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당한 하나의 기도는 개인의 갈등 또 개인의 문제에 대한 서러움이죠. 여러분들도 서러움 당할 수 있죠. 근데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게 아니라 시대의 문제를 보고 눈을 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아들 없는 게 문제입니까? 돈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공부 못하는 게 문제입니까? 직장 취업 못하는 게 문제입니까? 재수생? 재수하는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네, 문제 아닙니다. 이 시대의 진짜 문제는 우상까지. 재수하면서 무슨 생각이 되겠어요? 여자친구들은 대학 다니고 있고 우리 친구들 다 대학 다니고 있는데 야, 이 세상 사람들의 우상이 대학이구나. 거기 가면 저주장이 완전히 좀 판단치고 있어요. 진리도 아닌데 뭐 공부 잘하면 다 돼, 성공하면 다 돼, 돈 잘 벌면 다 돼, 뭐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큰 코 안 다쳐봐서 그렇죠? 큰 코 다치면 겸손해지는데 하여간 그 진짜 문제를 알게 되어줘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얻는 거예요. 승승장구한다고 승승장구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신을 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선하의 일에 만군의 여호와여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나실이 삭도를 머리 대지 않는 삼손 마찬가지죠. 나실이 성경에 몇 명 나오는데 뭐 삼손, 사무엘, 또는 세례요한도 나왔네요. 오늘 지난주에 한단 말씀이에요. 하여간 나실을 달라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구별된 사람으로 세우겠습니다. 우상과 싸울 사람으로 세우겠습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된 사람으로 여기서 사무엘이 응답하셨습니다. 시리가 어떻게 끊는지 모르겠는데 자 2번으로 렘넌트는 무엇을 가져야 할까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언약궤 옆에서 자고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습. 오늘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 언약궤입니다. 천사 모습인데요. 천사를 금으로 만들어 놓은 언약. 우리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주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언약 옆에 자고 있는데 누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구 목소리예요? 하나님 목소리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엘리야한테 찾아갔더니 내가 부른 게 아니야. 이제 다시 가서 누웠더니 또 하나님이 부르시고 다시 엘리가 집에 자러 가라 했더니 세 번째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이제 눈치채고 내가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 대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해라.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집안이 망할 것과 앞으로 있을 일들을 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 엘리가 불러가지고 사무엘에게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느냐 엘리에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19절에 오늘
이런 본문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어른들 이 시대 자체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이 없었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른들은 예배 실패하고 있을 때 이 사무엘은 혼자서 언약궤 옆에서 잠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사무엘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이상이 보이지 않게 된 시대, 또 엘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이 홈리와 비나스는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 아들이니까 앞으로 대제사장 될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어떤 죄를 지었냐? 성전에 오면 제사들이 오죠. 그러면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짐승을 잡을 때는 우리는 지금 뒷다리가 맛있습니까? 앞다리가 맛있습니까? 앞다리 지금도 맛있나? 앞다리가 비싼 부위 같은데 앞다리 한쪽을 다른 건 이제 다 제사 드리고 이제 제사장들은 그 앞다리살을 가지고 구워 먹든지 또 아니면 팔아서 돈을 바꾸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것이 이제 제사장 몫이에요. 근데 이 홈리와 비나스가 그 제사 드리는데 불에 태우면 아무도 몰라. 앞다리살 한 개 하고 뒷다리살 한 개 하고 잘라가지고 창고에다 집어넣어놔. 숨겨놓고 하나님 모를 줄. 또 여자들 보면 완전 음란한 행위들을 홈리와 비나스가 저질렀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니까 야 블레셋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도 못하는데 저 하나님의 언약이 끌고 나가면 무조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못 봤어? 요단강도 건너지 여리고도 무너지지 언약궤 가는 곳마다 다 이겨. 우리가 언약궤 끌고 나가가지고 전 블레셋 박살내고 올게 하면서 홈리와 비나스가 언약궤 끌고 갔다가 어떻게 되죠? 도리어 블레셋을 완전 박살나고 그 두 아들 다 그 전쟁에서 전상 죽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충격에 꼬꾸라져가지고 그 자리에서도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되죠. 언약을 놓친 가문의 말로가 그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언약궤 옆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사무엘의 업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보니까 미스바 운동이 나오죠. 모든 사람.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절 13절은 누굽니까? 다윗에게 기름 붓는 왕으로 차세대 왕. 이 당시에는 지금 사무엘이 제사장 될 때는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만들어주세요. 왕 만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처음 세운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 그래서 그 사울 왕이 처음에는 착한 것 같이 또 영적으로 영적인 사람처럼 행동하다가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하나님 새로운 왕을 세우셨습니다. 다윗 왕을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의 업적은 무엇입니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우상 다 버리고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와가지고 사람들이 몰래 주민들한테 받아왔던 우상들 이스라엘은 예전에는 뭐였습니까? 유목민족이었죠. 그래서 이 양들, 소들 몰고 다니면서 풀 뜯어먹고 이렇게 살다가 가나안 땅 와보니까 이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 근데 예전에 보니까 농사짓던 사람들이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러니까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것 같아. 자기들은 유목생활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이스라엘 정착해가지고 살고 농사 지어보려 하는데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농사 어떻게 하면 잘 지어? 우상 숭배를 하면 농사가 잘 돼. 그래. 몰래 바알 아세라 와가지고
집집마다 우상 숭배하고 있었는데 이 사무엘이 그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을 어디로? 미스바로 모여라. 우상 숭배하는 것을 모두 다 내버리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런 회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피 제사를 회복하는 복음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통해서 제사가 회복되어졌죠. 근데 우리 사사기 보면은 피 제사가 많이 안 나와요. 피 제사가 언제 나오냐? 뭐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지만 12지파 중에 꼴통이 하나 있었어요. 막내인데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좋은 지파를 생각하는데 좀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렘넌트들이라 가지고 우리 혹시 궁금한 사람들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 근데 완전 내로남불이야. 자기가 아나무인이야. 뻔뻔하게 베냐민 지파면 뭡니까? 막내잖아요. 막내 지파인데 11집 나머지 11지파 형님들한테 내가 뭐 잘못했는데 뭐야 억울하면 한번 붙든가. 완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에는 그때 다윗이 우리가 돌파면 잘 던지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돌을 잘 던지.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 한 지파 대 11지파가 붙었는데 11지파가 어마어마한 큰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지파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피제사 회복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베냐민 지파가 큰 잘못을 했는데 왜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피제사 회복하고 베냐민 지파를 거의 남자들이 절반이 죽을 만큼 큰 타격을 입고 나서야 전쟁이 끝납니다. 근데 그 말은 뭡니까? 피제사가 사사기 시대 동안에 회복이 잘 안 되었어요. 근데 그 피제사를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미스바 운동에서 회복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또 틈을 타서 누가 쳐들어오죠? 블레셋이 모든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구나. 무기도 없이 전쟁 준비도 하나도 안 했는데 예배드리러 왔는데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레는 이제 천둥번개죠. 천둥번개를 터뜨려요.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이 큰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 요단강을 건널 때 돌을 세웠던 것처럼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걸 보고 이름 뭐라 그랬다고요? 에베네셀 뜻은 뭡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의 도움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렘넌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요? 예배 회복할 때, 미스바 운동 회복할 때 여러분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큰 일을 하나 있죠? 누구를 세웠습니까? 새로운 언약을 잡은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렘넌트를 언약으로 세우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바꾸게 됐습니다. 지금이야 왕이 사울 안에서 다윗 왕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반역이죠. 완전히 생명 걸고 목숨 걸고 한 새로운 왕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라합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언약이 발걸음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WRC 리더 수련회, 우리 자체 수련회 우리 또 7월부터 다음 주부터는 진주 세운교회로 우리 토요일마다 갑니다. 또 수련회 준비를 정신없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성령 인도받는 발걸음 내주시기 바라고요. 2024년 WRC도 기대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늘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도 기분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를 가져야 돼? 하늘 가져야 돼. 하늘. 이 시대에 누가 없구나? 언약 가진, 복음 가진 지도자가 없구나. 여러분들이 하늘 가지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상에 빠진 이 세상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복음 가진 사람들이, 교회들이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타락하고 무능하고 종교화되어진 시대입니다. 그 결과 모든 현장에 재앙이 들어왔습니다. 정신질환, 영적 질병, 음란, 마약, 고통. 이 현장. 여러분들이 중 1, 2, 3, 고 1, 2, 3 기도점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가야 될 대학에 또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경제에 또 문화에 미스바 운동을 일으킬 나실인 지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우리 옆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시대 살릴 나실인이야. 너는 시대 살릴 지도자야. 여러분들
대학에 뭐 하러 가십니까? 네, 좋은 대학 나왔어. 타이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적인 제한 겪고 있는 대학을 살리러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지금 욕심을 가지고 대학 가려고 있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시대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대학을 살리러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목표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또 시대상에는 다윗이 일어났던 것처럼 렘넌트 지도자를 일으킨 것처럼 응답하는 한 주간 되어주시길, 또 이번 모든 우리 여름 스케줄도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아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돈이 없고 또 힘이 들고 병이 걸리고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저주대 재앙당한 이 시대 올바른 문제를 보고 살릴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문제를 시대의 언약으로 또 하늘로 붙잡았던 한나같이 우리의 모든 개인의 문제를 하나님 그게 힘들어하고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큰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기도 제목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